인생의 절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소위 말하는 고위급에 있는 지도자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러한 계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장 그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절벽으로 몰려가게 되었고, 가장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었던 자들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의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인생의 절벽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재정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미움과 분노의 늪에 빠져서 소리내 우는 일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고 어떤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느냐? 감당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절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극복해야 하는 길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갖고 계시고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쿠킹 클래스를 열면 오시겠어요? 뭐 의리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가르침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그만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양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길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 인생의 절벽에서 독수리 날개 조르는 그 새 힘을 받아 승리하고자 한다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양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통과하고 있든 이 시간 그 문제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해 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의 권위와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대제사장의 말은요, 내가 이곳의 권위자인데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은요, 내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과 그 성전이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 간에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나고 이 성전의 관할자는 나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권위로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따지고 있는 것이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권위자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태도를 보이죠. 예수님이 육아를 해보셨습니까? 이 육아의 전문가는 나다라는 거죠. 자녀 양육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것이죠. 사업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조차 접근할 수 없는 접근 금지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예수님의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간의 충돌. 내가 관할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과 도전. 그와 같은 충돌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분의 권위를 도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쭉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다음에 32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증거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 많은 표지를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양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주인 노릇을 행하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무신론자의 세 가지 종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세 종류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는 어떤 무신론자냐면요, 증거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증거론적인 무신론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것의 진리됨을 뒷받침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무신론자입니다. 증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무신론자가 바로 증거론적인 무신론자죠. 대부분의 무신론자가 바로 이와 같은 증거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혐의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혐의론적인 무신론자는 마르크스나 니체나 프로이트류의 무신론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환상이고 착각이고, 이런 착각과 환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데에는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의 그 권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종의 숨은 동기가 그 배후에 숨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편.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집단 신경증 증상으로 바라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문화 발전 단계에 따라 권력의 도구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배후에는 일종의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환상과 착각으로 몰아넣어 그런 숨은 동기를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무신론자의 형태는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오늘날 많은 현대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28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오늘날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이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나타나는 무신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는 시큰둥하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끝까지 거부했음을 정죄하고 끝까지 뉘우치기를 거부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할까요? 왜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제대로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권위에 우리를 굴복시킬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815년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워털루를 공격 지점으로 했고요. 공격 일시를 6월 18일로 잡고 이 워털루 전투가 마무리가 되면 영국은 프랑스에게 완전히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워털루 이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참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전쟁을 끝으로 그의 통치도 완전히 종식이 돼버립니다. 역사가들은 그 전쟁의 성패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비였다고 말합니다. 비.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의 섭리는 약간의 비만 있어도 충분했다. 비가 오지 않은 계절에 하늘에 뜬 먹구름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이 글은요,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통해서 한 제국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어찌 그분의 주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분의 권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는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 또 다른 오만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만한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왕권을 잠시 그에게서 빼앗겠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왕권을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는 왕위에서 좌천되었고 후에 마음이 가난해진 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제국을 세우실 수도 있고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 선언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자나 원자까지도 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분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권을 이해한다면 어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를 내어 던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양도해드리는 거다. 양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탄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회방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들을 허무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당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고 주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주권 아래 사는 우리들이 나의 권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는 푸른 초장에 있다가도 절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책망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다스리고 재앙도 다스리고요, 악도 사용하시고 재앙도 사용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설령 마귀에 의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귀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둠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임했으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은요, 질병도 주관하십니다. 장애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그 사람이 맹인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됐을까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과 장애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속한 문제예요.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보다 누가 더 어리석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진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시행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분 앞에 나아가 누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의 권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제가 꿈이 아나운서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YM에서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와이에 있는 동안 참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제게 저의 비전과 저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말씀을 피면요,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씀의 그 권위가 제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압도를 하니까요, 자동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주셨던 깨달음, 은혜들을 막 적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자의 말씀이 뭐였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었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세대는 통일 한국의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통일 한국은 무조건 통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한국을 위한 통일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은요 그냥 민족끼리 하나만 되면 되는 통일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실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마침 사모님이 저를 주려고 말씀 카드, 그러니까 신년 말씀 카드를 저를 주려고 그 따로 두었다가 이제 저를 주시려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이 들어오시기 직전에 목사님 방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시간 하와이에서 제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 네가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라는 조소가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제 모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지난 9개월 동안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모님께서 태희야 그러면서 말씀 카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다. 이것은 통일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이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저 지하교회에 있는 백성들을 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쉬운 일이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통일한국, 그리고 그 통일한국은 선교한국을 위한 통일한국.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저 같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펼 때마다 정확하게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확하게 멈춰서 할 곳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한 곳이 그 안의 진리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흑암이 와도,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절벽이 와도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라는 그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과 원자와 분자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자아를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곧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 안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벽 안에 있어도 어떤 시련 안에 있어도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벽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그때 우리는 절벽 앞에서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하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게. 그 권위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미국을 갔는데 얼마나 두렵든지요. 제가 오죽했으면 사임하고 사표를 취소시키려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국 땅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표를 내놓고는 그 사표를 다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완전히 우리 미국 땅에서 그냥 나그네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서울에 있을 때 본인이 했던 설교 좀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 집에 오면요 설교를 아예 틀어놔요. 막 자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설교했던 그 CD를 막 틀어놔요.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안 돼. 그렇게 제 마음이 심약해졌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시편 107편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뭐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펴야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가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이 땅의 원자와 분자까지도 그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지금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감사함.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건 어떻게 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순간 하늘을 쳐다봤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깊은 바다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렇죠, 여러분, 배 위에, 파도 위에, 물 위에 배가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일어나면 배가 하늘로 솟구치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게 저의 상태였어요. 서울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국 땅으로 간 게 마치 광풍이 일어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마음, 나의 영혼이 완전히 녹는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지금 정말 제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렇게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꺼졌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내려갔다, 솟구쳤다 땅으로 내려갔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항구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던 제 의식이 확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인도하심을 그 깊은 물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드려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말씀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청종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도착하는 순간 그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도착하는 신약 성경을 맞이하는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arana nundi yubuda adna gigip memero. Dara memero kum. Pok yognangna nundi gereja omulatlam siyang wenena. Memero puku wenena out kemilama. Do wene ani si ani yaklem la buka nun babe elu lama. Pok memero kum ni omulatlam siyang wenena. Oi nun babe ket sepo. Seni lima po. Sumni ni wenena nundi yubunisin. Mati sampai wahyu. Gigip tangkal wenena. Wala yoksimna. Igin kong kiaman.
tamgip silam. Nanayang. Wah, Yesus Kristus semiyuna. Endi leblur wani kat ni dasung epiri dobokan dari saya hari pandiri. Emi yung saya nemlog nula mabawanda. Nawa bayana si walam nilwa emi yung le. Yung rab yung nang niya kapag ulam na anda. Endi sambil belum deli yung rab kat liri emi yung tamawalu labo. Sambil belum hari nilgen sumne ledang kalase. Nani yang sumne naram nang sari dom salban dia. Meri suara di blok nuna emi yung nani yung. Emi yung andi bautuk ni asum nene gigip nari saya dang kalase. Emi yung ala anak ada kip kendi. Kip labna amen. 권위를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높여드리고 인정할 때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와 같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가. 여러분, 말씀은 활자체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활자체가 아닌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그 모든 절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인생의 절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시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다시금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었다면 나는 이 고난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119편 9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9편 9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 나는 그 어느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읊조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말씀의 권위 안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런 위기 속에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내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인생의 절벽에서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끝까지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 등의 장로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 권위를 거부할 때 그들은 영원한
책망과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실천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통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기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10장씩 정도 그냥 매일 읽습니다. 이 다양한 성경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한 성경 버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50장까지 쭉 읽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또 메시지가 딱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비밀인데 얘기는 안 할 건데 제가 일기장에만 써놨는데 얘기할게요. 뭐 대단한 생각해보니까 뭐 비밀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말씀에서 딱 꽂혔냐면 뭐 창세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어느 말씀에서 딱 하나님이 또 이게 그냥 꽂아주셨냐면 야곱이 요셉을 잃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됐어요. 말문. 근데 그 말씀이 저게 딱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확 들어오냐면 말문이 막히고 싶다. 그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자.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 말씀 앞에 양도하자. 그때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